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8가지 복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팔복이라고 하는데, 팔복에서 이제 오늘 마지막 8번째 복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무슨 복을 받아요?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천국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 팔복 중에서 천국을 주시는 복을 지금만 말씀하신 게 아니죠? 언제 또 말씀하셨어요? 네, 한 2달 돼가지고 이제 그쵸, 심령이 가난한 자 첫 번째 복 3절에서 제가 그래서 일부러 다 한 번 더 읽은 건데 정말 실망이에요.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래서 이 팔복은요,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맞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팔복의 주제가 뭐다?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이 팔복을 포함해서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요, 천국이에요. 천국. 너희는 천국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말고 천국의 기준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천국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김밥 천국 이런 거 말고 네, 그런 거 말고 진짜 우리가 갈 우리의 천국, 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자,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에는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에 없는 것도 몇 가지 있어요. 뭐가 없어요? 눈물이 없고, 그렇죠?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게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이런 것들이 없어요. 계시록 22장 3절과 4절 말씀도 볼까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아멘. 자, 여기선 천국이 어떤 곳이라 그래요? 그죠? 저주가 없고, 네, 제일 중요한 게 4절 말씀이에요. 그의 얼굴을 볼 터예요. 천국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는 곳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직접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천국이에요. 진짜 그렇게 기뻐요? 그럼 오늘 가실래요? 박수 칠 때는 언제부터? 천국이 좋은 이유,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은 뭐 길이 뭐 황금이고, 뭐 문이 진주고, 갖은 보석으로 이렇게 뭐 집이 단장돼 있고, 별로 그런 게 욕심 없으시군요. 네, 그죠? 지금 저 집사님 말씀이 핵심이에요. 뭐 길이 저 정금으로 깔려 있고, 뭐 보석으로 집이 지어져 있고, 여러분 천국에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이 땅에서 많이 있어야지 좋지. 그럼 천국이 좋은 이유는 그래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거룩하신 주님, 완전하신 주님, 그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국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생각하면 안 되고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데이트하실 때 좋았죠? 그때 여러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나시면서 뭐 떡볶이 사주고 선물 사주고 그래서 좋았어요? 애인 만날 때? 뭐 때문에 좋았어요? 그냥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좋은 거예요. 뭐 떡볶이 안 사줘도 뭐 선물 안 사줘도 그냥 그 사람이 좋고 사랑하니까 둘이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기쁘고 행복한 거. 여러분 그게 연애 아니겠어요? 뭐 이제 다 옛날 얘기가 돼가지고 지금 표정들이 영 지금 연애하는 사람 얼굴은 아주 지금 다 눈에 보여요 지금. 천국이 좋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에 우리 모두 다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빨리 가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빨리 가면 돼요, 안 돼요? 마음은 그렇게 먹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충성하고 와 그렇게 우리에게 아직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일찍 가시면 안 돼요. 가고 싶은 마음은 이렇게 붙잡아 두시고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천국에 가야 하는데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네. 네, 심령이 가난한 자.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외국 나갔다 공항 들어와 보시면 한국 사람은 그냥 줄 안 서고 쭉쭉쭉 들어가요. 근데 외국 사람은 입국 심사대에서 허락 받아야 들어가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은 마음대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만 외국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하나님의 백성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천국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옆집에 저 아랫집에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 좋겠어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내 집에는 내 가족만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자녀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또 하나, 천국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실현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집 피우고 삐딱하고 순종 안 하는 사람이 만약에 천국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천국 가서 주님한테 불순종하면 말이 돼요? 이상하잖아요.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불순종하면 그게 천국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왜 자꾸 순종을 강요하고 훈련시키시느냐?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야 천국이 천국답게 되니까 순종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순종하여 천국 갑시다. 네. 네. 물론 믿음만 있으면 가긴 하지만 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뭐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교회에 공을 많이 세우고 헌금을 많이 내고 뭐 이러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 갈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조건 필요 없어요. 다른 조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착한 일 못했어도 괜찮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원리예요.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여러분이 부르시고 인정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천국 소망이에요. 천국 소망. 천국 소망이 없으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냥 윤리 종교죠.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지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천국이 진짜 있는 걸 믿으십니까? 천국이 있는 걸 믿는 사람과 천국이 있음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큰 차이가 있어요. 천국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니까 천국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삶의 환경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뭐 환경이 좋든 환경이 뭐 어렵든 그것 때문에 거기에 얽매여서 뭐 기뻐했다, 낙심했다 이러지 않아요. 늘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환경을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분명하게 보여질수록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이 잘 안 보이는 사람, 천국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이 세상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욕심 부리고 이 땅에서 성공해야 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하고 이 땅에서 내가 이겨야 하고 그런 욕심과 착각 속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나오지만 고난이 오면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왜 나한테 이런 고난 주시냐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냐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 교회 안 나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셨으니까 나 교회 안 나가. 그러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이제 뭐 돈도 좀 벌고 사업도 좀 잘 되고 이제 뭔가 일이 잘 되어지면 그럼 어떻게 해요? 네. 그럼 감사하고 잘 나오면 그나마 땡큐인데 이제 또 잘 된다고 이제 또 기도할 필요 없다고 또 이제 세상에 빠져갖고 또 뭐라 그래요?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왜? 기도 안 해도 되니까.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교회 안 나가. 이런 거예요. 천국이 보이느냐, 천국이 보여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분명히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아무리 나 천국 믿어요, 나 천국 보여요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저 사람이 진짜 천국 보고 사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 좋은 사람. 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인가요? 왜 아니에요? 뭐 다 맞는 말씀인데 기도를 해도 기복적인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기도만, 복 달라는 기도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거는 믿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아니 물론 뭐 구원받았고 믿음은 있겠지만 그건 진짜 믿음 좋은 게 아니죠. 그럼 교회 안 빠지고 주일 예배 안 빠지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요? 대답들을 못 하세요. 괜히 잘못하면 또 쪽팔릴까 봐 그러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 빠지고 잘 나오시는 거 훌륭한 일이지만 믿음 없어도 교회는 잘 나올 수 있어요. 뭐 체면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믿음 없어도 교회는 잘 나올 수 있어요. 또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아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성경은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기만 하고 순종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지식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좋은 믿음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알고 교회 잘 나오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천국을 분명하게 바라보느냐.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믿음의 척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진짜 천국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사람은 영적인 것에 관심 갖지 말래도 관심 가질 수밖에 없어요. 천국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사람은 내 영혼을 위해서 경건의 연습을 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성경 읽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려면 말씀 묵상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해야 되고, 천국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사람은 이런 믿음의 삶, 영적인 삶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충성하고. 근데 반대로 천국이 안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은 교회는 나오니까 겉으로 볼 땐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좀 믿음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속빈강정이라 그러잖아요. 빛 좋은 개살구. 실속이 없는 거죠. 실속. 종교 생활은 잘하지만 천국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의 삶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천국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진짜 천국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진짜 죽으면 천국 갈 거라는 진짜 확신이 있으시냐 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천국 갈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진짜 그 믿음이 있다면 왜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느냐 하는 거예요. 왜 천국 소망이 있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욕심 부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그렇게 관심을 갖느냐 하는 거예요. 진짜 천국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하늘의 상급을 쌓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사는 일, 이 세상에서 육신이 더 편하고 즐기는 일, 왜 거기에 관심 갖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궁금한 거예요. 진짜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지, 정말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서 천국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천국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네. 인사 안 하시는 분은 너 보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의심되잖아요. 자,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0절 11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아멘. 자, 의를 위하여, 이 말은 의롭게 살아간다는 말인데, 자 10절에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뭐가 따라와요?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11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의롭게 살아간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10절과 11절 말씀의 결론은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뭐가 따라온다? 핍박이 따라온다 하는 말씀이에요. 욕을 먹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겠어요. 거룩하게 살고 타락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섬기며 용서하며 선을 행하며, 여러분 얼마나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야 돼요? 칭찬해줘야죠. 너 최고다.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우리를 높여주고, 그래야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대한다고요? 핍박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박해하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도대체? 물론 이제 기독교가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욕 먹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잘못했으니까. 잘못하면 안 되는데. 잘못한 건 욕 먹고, 그래야 좀 기독교도 이렇게 좀 정신 차리고 타락하지 않고 그러죠. 근데 이제 문제는 기독교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박해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12절 말씀 보시면, 12절 끝부분 중간부터 보시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옛날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처음부터. 교회가 처음 생길 때 누구한테 박해받았어요? 유대인들한테 먼저 박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로마인한테 박해를 받고, 이방인에게 박해를 받고, 천주교에게 박해를 받고, 이 기독교의 역사는 박해받는 역사예요. 순교의 역사예요. 뭐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되고, 물론 그것도 분명하게 있지만 이 땅에서는 그 축복과 함께 무엇을 받아야 하느냐?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막 장밋빛 인생이 펼쳐질 것처럼 그건 꿈입니다. 여러분, 꿈이에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게 돼 있어요. 어떤 박해를 했느냐? 우리의 선배들을 히브리서 11장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자,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고난을 당했느냐? 조롱받고요, 채찍 맞고요, 결박당해서 옥에 갇히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또 돌로 맞아 죽는 사형을 받았고, 톱으로 몸이 잘려지는 그런 죽음을 당했고, 칼로 죽임당하고, 양과 염소 가죽을 입고 핍박을 피해서 굴로 산으로 들로 이렇게 숨어서 유리하는 그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 곱게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그것도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어요. 야고보는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라고 하는 제자는 산채로 몸에 가죽이 벗겨져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데오라고 하는 제자는 도끼로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도 이 전 세계에서는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순교자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습니다. 통계에 보면 5분에 1명꼴로 지금 순교자가 나온대요. 그걸 계산해 보면 1년에 10만 명 이상이 지금 순교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 그래요? 일단 가까운 북한에서부터 지금 그런 일들이 있어요. 북한, 중국, 러시아,
이 공산권은 기독교를 철저하게 핍박하고 있습니다. 또 이슬람권 나라들, 뭐 힌두,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들이에요. 기독교가 뭐 잘못해서요? 아니란 말이에요. 왜 기독교를 핍박할까? 중요한 답이 여기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은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다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괴롭혔잖아요. 그 이야기거든요.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게 소속이 다른 거예요. 소속이. 우리나라 이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의 이 공산당, 이건 서로 융합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서로 대치하는 것처럼 소속이 다르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것처럼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은 이 하늘에 속한 사람을 박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둠의 자녀는 빛의 자녀를 박해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 진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박해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한국에는 지금 이런 외적인 박해는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시대적인 흐름이 점점 이제 그 핍박의 쪽으로 가고 있어서 심히 걱정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뭐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거나 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점점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좀 참 문제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 한국 땅에 외부적인 박해는 없지만 뭐가 있느냐 하면 방해가 있습니다. 유혹과 시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11절 말씀 보시면 오늘 본문 11절에 같이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아멘. 보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욕하고 조롱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슬려서 악한 말을 하고 우리를 속이게 만드는 그런 유혹과 방해와 시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세상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거룩함을 더럽히려고, 우리가 얻은 영생을 깨트리려고 마귀는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마귀는 더러운 존재예요. 속이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그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회생활 하실 때, 학교생활, 사회생활 하실 때 보면 노골적인 핍박은 없지만 여러분 손해보는 거 있잖아요. 뭐 왕따를 당한다거나 억울한 일을 당한다거나 뭔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는 일들이 세상 살다 보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그 작은 핍박과 어떤 시험과 유혹이 있을 때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왕따 당하거나 어떤 그 조롱당하거나 손해보는 게 싫어서 우리 예수 안 믿는 척 할 때 많이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척 한단 말이에요. 예수 모르는 척 한단 말이죠. 때로는 세상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양다리 걸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낙심하고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핍박이 있고 조롱이 있고 유혹이 있을 때 우리가 힘들어하는 걸 아셔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12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박해를 받지만 고난이 있지만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박해를 받는데 기뻐할 수 있어요?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뺏기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기뻐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그렇게 이 땅에 고생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거룩을 지켰던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천국이 보여졌고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상을 바라보느냐 보지 못하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 여러분 이걸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천국만 들어가도 감지덕지지 무슨 상을 바래요. 여러분 그거 무식한 소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늘의 상급이 뭔지 영광이 뭔지 쥐뿔도 모르는 소리예요. 진짜 상급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면 거기 욕심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박해받잖아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헌금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한 모든 것들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때로는 힘들고 이렇게 어렵다고 헌신하는 게 부담된다고 느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먹튀하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고 드리고 뿌리는 것은 반드시 만배로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급으로 다 갚아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상급이 보여지면 헌신 안 하시겠어요? 그 상급이 보여지면 하나님 앞에 충성 안 하시겠어요? 제가 아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천국을 믿고 사느냐 물은 거예요. 천국과 그 상급, 영원한 상급이 보여지는데 왜 그렇게 돈이 아까워요? 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게 힘들고 아깝고 손해보는 것 같으냐 이 말이죠. 여러분 진짜 하늘에 하느님이 상급 주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살지 마세요. 물질로든 시간으로든 헌신으로든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살지 마세요. 그게 결국 내 손해예요. 여러분 농부가 밭에다가 이 종자씨 아깝다고 조금 뿌리면 얼마큼 걷어요? 뿌린 대로 조금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의 원리고 상급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그렇게 인색하냐 이거죠. 아니, 여기서 웃는 대목이 아닌데 이게 아니, 그렇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인색할 수 있냐는 거예요. 모르거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마세요. 물질로든 시간으로든 사명으로든 무엇으로든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마세요. 다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유혹도 있고 막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에 그러니까 나 못해 이게 아니고요. 그걸 넘어서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큰 상이 있다는 거예요. 큰 상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내가 지금 핍박받는 거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고 헌금하고 주님을 위해 내어드린 그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상으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헌신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렵죠. 무겁죠. 부담스럽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뺏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씨앗으로 받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큰 상급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고난이 있고 박해가 와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자 말을 이 말 이때 쓰는 거예요. 이때를 뭐 괜히 어디 쓸데없는데 가자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천국을 향해서 가자 하는 거. 이럴 때 고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천국이 진짜 보여지면 못 먹어도 고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어차피 먹을 거니까 쓰리고까지 가는 거예요. 상주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억울한 생각 들고 손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고 편하게만 살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공짜가 없이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갚아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고난과 유혹을 이기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셔서 하늘의 상급과 칭찬을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